말라기 2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내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라기에는 6개의 논쟁이 있었고 6가지 논쟁들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제사장들과의 논쟁인데요. 앞에서 1장 말씀에서는 제사장들의 직무 태만과 죄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오늘 2장 1절에서부터는 이제 제사장들의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보다 더 혹독한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반 백성들보다 제사장들에게 책임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의 중요한 역할이 3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른 예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사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바른 예배에서부터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예배를 바르게 드렸다면 그들의 삶이 바르게 이어졌을 테니까요. 그래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데서부터 사회의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올바른 예배를 집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말이 카바드라는 말인데요. 이 카바드라는 말은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 야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그런 거 드려도 돼. 눈먼 희생제물, 병든 제물 갖다가 바치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바른 예배로 총독에게 갖다 줘보라고. 그거 받겠느냐고. 총독한테는 감히 그런 짓을 못하겠죠. 총독에게 밉보이면 큰일 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는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예배를 막을 수 있도록 성전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렇게 말씀. 바른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럼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로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말씀 교육이라고 그랬죠.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삶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도 무너져 버렸죠. 세 번째는 재판. 바르게 각 지역에서 재판관 역할을 제사장들이 주로 했거든요. 제사장들이 그런 바른 판결로서 그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야 되는데 이 모든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예배도 율법 교육도 바른 판결도 그렇게 잘못되니까 그 사회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심한 책망을 하시죠.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명령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심판하노라. 미츠바라는 건 심판이라는 뜻이거든요. 제사장들을 향한 심판. 그 심판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1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뜻이죠. 예, 제사장들의 악행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너희 복을 저주한다는 말씀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한데요. 하나는 제사장들이 받을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제사장정 축복을 하잖아요. 예배드리러 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준단 말이에요. 너희가 비는 그 복을 저주가 되게 하겠다. 그럼 누가 예배를 드리러 오겠어요?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저주로 바꾸시겠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러 오는 백성들을 위해서 비는 축복을 저주로 바꾸시겠다. 이렇게 둘 다가 혹독한 심판이죠. 내가 너희에게 저주하였나니 이미 너희에게 저주하였다. 왜냐하면 너희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다. 제사장의 자손을 꾸짖는다는 것은 제사장 가문을 멸하신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 다음 표현은 아주 그냥 직설적이죠. 똥. 원래 이제 제물의 똥은 내장과 함께 밖에 성전 밖에 버리게 되어 있어요. 진영 밖에서 소각하죠. 그런데 그 똥, 그것도 절기의 희생의 똥. 명절에는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오순절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절기의 희생의 똥은 평소보다 훨씬 더 양이 많겠죠.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쳐 바를 거다. 제사장들의 얼굴에 그 희생 제물의 똥들을 다 발라가지고 그럼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겠어요?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불태워지는 그러니까 배설물처럼 버려지게 될 것이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아주 혹독한 심판이죠. 너희들 계속해서 그렇게 너희 죄를 회개하여 악행을 고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얼굴에 똥을 발라서 진영 밖으로 버리게 될 것이다. 너희는 똥처럼 성전에서 버려지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명령을 이 심판의 말씀을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지. 레위와 세웠던 제사장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신명기 33장 8절, 민수기 25장 10절 이하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언약이 돼. 그건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회개하도록. 내가 너희 조상 때 모세 시대에 레위와 세웠던 언약을 상기하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뜻이죠. 5절 레위와 세웠던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
생명과 평강을 선물로 주시면서 영원한 언약을 세웠어요. 그런 언약을 세운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그런 레위 언약을 세우신 거거든요.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마른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제사장들의 역할이 이거거든요. 제사장들의 입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법. 또 제사장들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돼요. 화평과 정직함으로. 요즘과 같이 시절이 하수상할 때에는 목회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역할은 목회자가 제사장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지만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는 화평함과 정직함의 입술이 있어야 돼요. 화평함, 백성들을 화평으로 이끌어야 되고 정직함, 불의가 없어야 돼요. 그런 진리의 법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말씀 사역자들의 역할이겠죠. 제사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직임을 감당해야 하는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범 정답 같아요. 그것을 백성들이 보면서 저렇게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범 정답과 같은 삶을 보여줘야 돼요. 입술에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율법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구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데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오히려 제사장들이 바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떠나서 백성들이 율법을 거스르게 하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깨뜨렸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예요. 지금도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말씀 교육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제사장들은 말씀의 지식을 지키고 있어야 되고 그의 입술에는 정직과 화평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옳은 길을 따라갈 텐데 제사장들이 바른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거스르니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거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으로써.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목사의 말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꼭 이거 말할 때 영적이라는 단어를 왜곡해서 사용해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뭔가 신비적인 방법으로 목회자들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니까 영의 귀로 들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물질적이고 상식적으로 비판할 수 없는 그냥 주의 종들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니까 세상적인 논리로는 판단해서는 안 되는 아멘으로 순종해야 되는 덮어놓고 순종하다가 큰일 나요. 정광훈이 쫓아다니게 돼요.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에요. 육적이라는 말은 살과 몸, 세상적인 논리와 상식 이런 뜻이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너희 몸을, 이게 육이죠. 사르크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영적 예배라는 게 뭐예요? 몸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냥 신비적인 세상의 몸과 어떤 육체와는 상관없는, 그래서 주의 종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니까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말을 왜곡해서 사용함으로써 성도들을 잘못된 말씀으로 인도하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목사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영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목사가 말한다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한다고 그래서 그게 다 영적인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이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가르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르쳤다고 주장하겠죠. 하나님의 말씀 버렸고 하나님의 율법의 지식을 버렸다고 가르쳤겠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영적인 말씀이니까 영적으로 분별하지, 세상적인 상식과 논리로 이성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목사는 싹구목자예요. 자기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니 다 순종해야 된다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건 아주 성도들의 신앙을 쇠뇌시켜서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함께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 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들 속에 있는 성령이, 동일하신 성령님이 성도들 마음속에 계세요. 더 열등하고 더 무지한 성령이 계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성령이 전하는 이와 말씀을 듣는 이에게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계시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일반 계시의 이성과 상식을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숙하고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이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라고 히브리서에서 가르치잖아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제사장들, 모든 말씀 사역자들은 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가르치고 주장하니까요. 제사장들이 이 말라기의 비판을 받는, 얼굴에 똥을 칠해가지고 버릴 것이라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의 말씀을 받는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세상 지식 가르친다고 가르쳤겠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가르친다고, 영의 말씀 가르친다고 주장해가고 가르쳤겠죠.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말라기의 3분의 1의 내용이 이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에 관련되어 있어요. 마지막 10절에서 16절은 세 번째 논쟁인데요. 이제 다시 백성들의 죄로 돌아왔는데, 불신의 죄인데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이방 민족하고 국제 결혼하는 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종교인들과 결혼을 금지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말씀은. 네. 무슨 이방 민족을 차별하라 뭐 이런 뜻도 아니고요. 국제 결혼하지 마라 이런 뜻도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중다한 잡족이 함께 들어와서 12지파에 편입되었어요.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한 하나님에게서 지은 바 아니냐. 어찌하여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에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 하면서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방 신의 딸이에요. 단순히 국제 결혼이 아니라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해. 에스라 9장 10장 그리고 느헤미야에 보면 포로우 공동체에 여러분 70년 살다가 돌아오니까 이 돌아온 사람들은 가난하잖아요. 사회적 기반도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지역에 계속 살았으니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선 튼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자기 며느리를 삼는 거예요. 왜? 돈 때문이에요.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처갓집 덕을 보려고. 그래서 이방인들의 딸과, 그래서 에스라가 이것을 바로잡죠. 그런데 이 일에 고관들, 방백들, 제사장들이 앞장섰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이런 결혼을 했고요. 고관과 힘 있는 방백들이, 이방인들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 높은 지위에, 그래도 그 안에서 그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힘 있는 집안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겠죠.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그러니까 이런 이방 신을 섬기는 딸들과의 결혼을 누가 앞장섰냐면 방백들과 고관들이 앞장섰고 제사장들이 앞장섰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이때가 주전 457년, 458년 이때 에스라가 돌아오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3차 돌아왔던 느헤미야 시대에도 처음에 444년에 돌아왔을 때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수사에 갔다가 다시 두 번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420년경인데 그때도 이 일이 반복되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까지 거의 한 세대가 지나도록 30-40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아이들이 엄마가 이방인이니까 이스라엘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국제 결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래서 막 수염을 강제로 느헤미야 총독이 뽑아내고 그걸 바로잡기 시작하죠. 이러한 함께 살던 아내를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데려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13절부터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너희 예배를 하나님께서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않을 거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였다. 그래서 14절에 어찌 됨이니까 왜 우리 예배를 안 받습니까? 이는 너희가 너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셨는데 내 짝이고 너와 서약한 아내인데 거짓을 행하니까.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려고 자기 어려서 결혼한 유대 아내들을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당한 그 조강지처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와서 눈물과 탄식으로 예배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 예배를, 그 남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억울하게 쫓겨난 본 부인들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방 여인 데려다가 잘 먹고 잘 사는 조강지쳐 버린 그런 사람들의 예배에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은 많은 영들이 충만하여 만드실 수도 있지만 하나만 만들어서 둘이 한 몸 되라고 그랬잖아요. 일부 이처로. 일부 다처는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다윗과 같이 경건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영역은 복을 받았지만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불행해요. 경건한 자손을 얻어서 한 아내와 일부 일처제로 둘이 한 몸 되어서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면 자식들 간에 그런 성적인 범죄나 살인죄가 없었을 거예요. 엄마가 하나였다면. 엄마가 여러 명이니까 권력의 암투가 있고 서로 죽이고 간음하고 형제 자매지간에 같은 아버지 다윗 밑에 어머니들이 여러 명이니까 이런 아주 비극적인 가정에 하나님은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영역에서는 복을 내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영역에서는 심판을 받죠. 그래서예요. 우리의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 상황에서 말이에요. 막 문자적으로 이혼하는 거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내들은 이혼을 요구할 권리도 없었고 남편들만 이혼을 요구하면서 학대하고 심지어 이 포로 후 공동체에서 말라기 상황에서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유대 본 조강지처들 어려서 맞이한 아내들을 내쫓아버리는 이런 비정한 그 시대에는 여성들이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 여인들이 눈물과 탄식, 울음으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기도하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의 이혼 말이에요. 이 말씀들을 우리도 순종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들과의 결혼 이것은 그래서 저는 적어도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할 때 세례는 받고 결혼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안 믿는 그때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근데 사랑하는 배우자 될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럼 그때 결혼을 앞두고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니까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은 상황들이 많을 때 적어도 세례는 그래서 저는 원래 세례는 학습받고 6개월 후에 세례 주잖아요. 그런 결혼 있고 신앙 고백 믿으려는 마음과 복음을 받아들이면 초신자라 할지라도 바로 세례 주고 결혼식을 주례를 하거든요. 적어도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할 때는 믿게 하고 전도하고 세례 받고 그렇게 결혼해라.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될 때도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부끄럽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는지 묻고 또 물으면서 이혼하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해야 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겠죠.